구약성경 11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7페이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꿇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맏벤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본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고 기도하기 위하여 또 말씀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열심히 이제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습니다. 모래성을 정말 넓게 정성껏 쌓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돌아왔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하루 종일 쌓았던 모래성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보존될 리 만무합니다. 파도 몇 번에 다 사라져가는 것이 모래성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쌓은 성은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모래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부르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모래성일 뿐이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내일 일을 자랑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내일 일을 자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이 오면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나의 만족감이 있어지는 내일이 기다려지는 것. 내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실패한 인생은 내일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일이 오면 실패감과 좌절감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내일을 기다려지고 내일을 자랑하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 겸손하라.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성공한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압 백성입니다. 오늘 모압 민족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기 이름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죠? 예레미야 48장 1절입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아멘. 지금 1절에서만 도시가 3개의 이름이나 나옵니다. 2절로 가면 모압이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 헤스본이라는 도시가 나오고 만멘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지금 48장 전체에 걸쳐서 도시들이 계속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파괴될 것이며 부산이 파괴될 것이며 미국의 주요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보스턴, 뉴욕, 시애틀, 달라스. 그런 식으로 주요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들이 많을수록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강한 나라입니다. 부강한 나라에 아무리 난공불락의 도시일지라도, 초롱병 같은 도시일지라도 어떠한 외부의 적들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자기의 강력함을, 부강함을 자랑하는 그런 모압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유린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와 권세를 의지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레미야 48장 7절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예, 자랑하는 것들이 있었죠. 수많은 업적들, 보물들, 그리고 그들의 우상 그모스. 실제적으로 수많은 양들을 길렀고 용맹한 군사들이 많았던 그 모압 민족입니다. 자신의 그런 업적과 보물,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정복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압은 이렇게 자기의 업적과 보물과 수많은 부강함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누가 자랑했을까요? 누가 그것을 부러워했을까요? 누가 부러워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다. 모든 민족의, 모든 세계, 전 세계를 이끄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블레셋과 애굽의 심판,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 정세를 돌아보면서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들이요, 나에게 돌아오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어땠죠? 다 막 들어가나요? 12지파 중에 3개의 지파나 되는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난 여기 남겠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3개의 지파가 12개 중에 3개의 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곳에 있겠습니다 했을까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이에요. 모압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기 너무 좋았기 때문에 수많은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그냥 눌러 앉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임박인 거죠.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에서 열심히 나의 이름과 나의 성공을 위해 살다가 결국엔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눌러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딱 붙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 나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살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을 부러워하는 이스라엘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민족은 망한다. 심판당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아, 돌아오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압의 모습을 닮지 말라. 모압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 우리도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심중에 로또를 사서 일확천금 얻고 싶은 마음과 땅 부자 되고 싶은 마음과 돈 한 번 원 없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더라도 편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나보다 편하게 살고 있지. 시기와 부러움의 대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 심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선택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11장에 보면 인간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이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죠? 장점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뭡니까? 악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악을 도모하면서도 악을 도모하는지 모르는 무언가를 계속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당화시키고 모여서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기 전에 인간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언어가 하나입니다. 언어가 하나면 뭐라고요? 의견을 나누게 되죠. 의논이 됩니다. 첫 번째로 열성적인 노력을 다하여서 첫 번째로 함께 의논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의논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의 의논,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의논, 그분의 의논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모여봤자 의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놓고 의논하셨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의논을 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고 막 격려합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집사님, 권사님 최고, 장로님 최고, 목사님 최고. 정말 잘하고 있어. 탑을 쌓자. 어디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을까요?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탑. 쌓을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결국 이들이 도전하고 있는, 인간이 첫 번째 의논하여 도전하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 그런 원죄를 통하여 인간이 죄성을 타고났는데 결국에는 인간이 다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다시 재창조 이후에, 대홍수 이후에 다시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탑까지 쌓아서 어디까지 올라가기 위한 탑입니까? 뾰족한 성이면 끝이 있는 거잖아요. 80층, 100층 끝이 있잖아요. 탑은 뭡니까?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에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늘에 대적해 보자. 창조주까지 올라가 보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여야 되는데 결국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 1절에 다시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땅과 온 천지의 만군의 하나님, 지휘관으로 오신 하나님, 심판하시고 한번 쓸어버리시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위대하신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강한 모압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압의 여러 도시들이 파멸될 것이다. 고지대가 파멸되고 저지대가 파멸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울부짖을 것이다. 6절에 보니까 광야에 노간주 나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떨기나무입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그 보잘것없는 나무처럼 수분 공급이 부족하여 생존할 수 없는 고사 직전의 나무처럼 만들어 놓을 것이다. 17절엔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옵니다.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모든 왕권을 멸하실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심판의 경고 메시지, 모압을 심판하는 그 경고 메시지를 보면서 모압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업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합니까?
서울대 출신 이대 교수, 문화부 장관, 문화평론가를 인기가 있었던 그가 쓴 여러 책들도 많지 않습니까?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었어요. 나는 실패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했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는 친구도 없이 동행자도 없이 나의 그림자만 보고 살았습니다. 동행자인 줄 알고 살았더니 그들은 경쟁자였습니다. 나는 인간관계에 실패했습니다. 가족관계에 실패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늘 글을 썼고 머릿속에는 24시간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야구장도 못 가고 아내와 오붓한 시간도 못 보냈습니다. 주위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걷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달리는 그 길에 함께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냈지만, 성공을 위해 달리지만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위하여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그렇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내가 나의 이 자녀들 백성들을 만들었다 하십니다. 우리는 반대로 어쩌죠? 항상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에 디질세라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 나에게 오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온통 다 하나님을 위해서. 며칠 전에 제가 당근이라는 곳으로 이제 중고품을 막 파는 거예요. 당근이란 그 앱을 통해서 중고품을 팔았어요. 욕조였어요. 한 2년 정도 썼더니 그 실내에서 쓴 화장실에 욕조가 없어서 욕조를 하나 사놨었는데 그걸 이제 싸게 중고품으로 팔았어요.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떤 한 5, 60대 되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제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기다려주고 직접 갖다주고 2번이나 가서 갖다주고 어디 미용실 맡겨달라 해서 맡겨주기도 하면서 친절하게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이때다.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대뜸 이렇게 돌아와요.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내로 끊어요. 그래도 좋은 영향이죠.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영향이에요. 하루가 기뻐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잠깐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함께 살아가는 동행자들이 있구나. 제가 저 믿습니다. 이래서 저도 목사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하면서 끊었어요.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 의외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지는 곳으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높아지면 그분을 높일 수 없고 내가 낮아지면 그분을 높일 수 있는데 내 인생에서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겠죠. 부부관계 가운데 내가 더 낮아지는 방법은 뭘까? 이웃관계에서 내가 더 낮아지고 또 교회에서는 또 교역자들끼리 또 집사님 권사님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더 낮아지는 방법은 뭘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더 높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내가 열방을 심판하는 것처럼 나를 거역하는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나의 백성들아, 나와 함께 가자. 동행하자.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다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때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요. 주님, 저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가는 길,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낮아지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에 내려진 심판의 경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위치와 나의 모든 보좌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건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만 높이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부유와 부강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래성임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 바친 모든 손길 주께서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세일의 기도에 세일의 특별 성령 집회입니다. 21일 동안 기도의 대장정을 떠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은총에 쏟아지는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 2023년도를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세일의 특별 성령 집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다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간절하게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